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새엄마, 새아빠 언급을 하셨는데, 네. 그럼 원래 이제 낳아주신 부모님께서 뭐 어린 시절에 이렇게 이혼을 하신 건가요? 네, 제 기억으로는 3학년 때쯤으로 기억하는데 네. 그전에도 별거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아버지는 공장에서 많이 이제 근무를 하셔가지고 예. 야근을 하셔서 집에 잘 안 들어오시고 네. 어머니도 택시 기사 등 많은 일을 하셨거든요. 아. 그래서 막 3일 정도 집에 아무도 없던 적이 있어서 혼자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래서 초등학생 3학년인데? 네, 그래서 밥도 제가 하는 방법도 몰라서 막 3일 내내 굶기도 하고 아동 학대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네, 보면 그래서 뭐 어머니도 집에 안 들어오시고 그때 어머니가 또 장난으로 도박을 하셨거든요. 막 큰 돈을 걸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장난으로? 네, 장난으로? 네, 장난으로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집에 안 들어오셨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 크게 싸우는 계기가 예. 되었고 그래서 저는 뭐 버려진 건지 아버지도 안 들어와 엄마도 안 들어와 3일 내내 그렇게 있어서 동네에도 그런 친구들이 몇 있었거든요. 있었어요? 네, 또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새벽까지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집에 혼자 들어가는 거는 싫으니까. 네, 집에 집에 들어가는 게 되게 싫죠, 아기 때. 아니, 어른도 마찬가지죠. 비어있는 집에 들어간다는 게 참 얼마나. 그러면 그렇게 외로울 때, 마음 붙일 곳이 없을 때, 네. 그때 이제 교회를 가게 된 건가요? 네, 그때 아랫집에 누나가 살았는데 네. 초등부 교사하셨더라고요. 예.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저랑 어디 같이 가자고 네. 하셨는데 그게 교회였어요. 예. 그러니까 교회를 갔는데 제가 내성적인 성격 탓에 친구도 없었는데요. 네. 교회를 가니까 친구도 있고 동생도 있고 형 누나들이 있고 네. 무엇보다 저를 환영해 주는 거예요. 네. 집에서는 아무도 저를 환영해 주지 않는데 예, 거기 예, 가니까 맞아요. 다 황준년이다 이렇게 예. 맞아주고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초등부인데 예. 본 예배 성인 예배까지 제가 다 드리고 집까지 한 2시간 걸려서 막 걸어갔던 그런 기억이 나요. 집에서는 밥도 없는데 교회에서는 점심을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9시에 교회를 가면은 예배 다 드리고 식사까지 하고 제가 거의 집사님들이 제발 집에 가라고 할 때까지 교회에 붙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가 좋아서이기도 했겠지만 또 집에 가기 싫은 마음도 있었겠네요. 사람이 고팠고. 사람이 고팠죠. 네, 거기서는 저에게 관심을 보여주시고 너무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랬겠네요. 네. 그냥 상상만 해도 너무 불쌍한 그 아이가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은 어머니랑 아버지랑 헤어지시고 네. 그러면 새어머니가 들어오신 거예요? 네, 이제 이혼하시고 네. 어느 날 집에 어떤 새로운 아주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나가신 거네요. 네, 이혼하시면 어머니는 이제 나가신 거예요. 이혼을 하시고 근데 그때도 네. 어머니랑 연락은 하고 있었어요. 네. 어머니가 저 주위에서 계속 저를 뭐 식사도 밥도 사주시고 불러내서 예, 용돈도 주시고 아버지 몰래 이렇게 하셨고요. 네. 어느 날 이제 어떤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네. 아버지가 맨 처음에는 어머니라고 말씀 안 하시고 예. 그냥 아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왔는데 예. 이분이 너무 자주 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자주 오시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아버지가 새 어머니다. 너 밥도 못 먹고 하니까 한 분 들어왔다. 어머니라고 불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렵지. 왜냐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지금 어머니랑 연락도 되는데 그렇죠. 엄마라고 부르라고 하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제가 막 밀쳐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분이 되게 좋으신 분이었어요. 너무 잘해 주시는 거예요. 삼시세끼 밥도 차려주시고 또 가장 제가 기억에 났던 게 제가 씻지를 잘 못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항상 제 발을 씻어주셨어요. 항상 비누로 뽀득뽀득하게 좋은 씻어주셨는데 엄마네요. 네, 때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제가 민망할 정도로. 예. 그런데도 뭐 아무 내색도 안 하시고 어머나. 사람은 깨끗하게 다녀야 돼. 항상 저를 씻어주셨던 그런 기억이. 그래요. 좋은 엄마네. 여기까지는 진짜 좋은데요. 예. 새어머니가 오셔서 보통 거기서 더 학대를 받거나 그렇죠. 그런 일들이 더 막 많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천사 같은 새어머니가 와서 이제 오순도순 잘 살았다 해피엔딩 끝이 아닌 거예요. 네, 저도 그랬으면 정말 제 인생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네. 그때 제가 6학년 때였는데요. 네. 아버지가 이제 화분을 사러 가셨다가 차를 잠깐 이제 세워두셨는데 네. 그 사이에 견인이 된 거예요. 네. 아버님이 쫓아가시다가 네. 옆에 택시를 탔는데 네. 타자마자 심장마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네. 저는 이제 그때 집에서 친구랑 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친척이 지금 빨리 대구 의료원으로 와라 하셔서 이제 친구랑 놀면서 있었으니까 네. 그 친구랑 장난치면서 1시간 걸어서 대구 의료원에 갔거든요. 근데 가까워지는데 갑자기 새어머니에게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가 너무 비현실적으로 들려서 아닐 거야 하면서 제가 갔는데 네. 거기 아버지가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다치신 건가 생각을 했는데 몸이 너무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친척분이 돌아가셨다. 아버님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정말 그때 생애 정말 가장 간절하게 기도 드렸던 것 같아요. 주님, 아빠 좀 살려주세요. 제가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사람도 살려주신다면서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돌아가셨고 또 장례까지 뭐 빨리 치러져가지고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말하는데 막 그때 그래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그러면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새엄마랑 새어머니는 둘이 남은 친엄마가 아니고 그럼 어떻게 되는 새엄마랑 거예요? 둘이 남은 거잖아요. 네, 그때 새어머니도 바로 충격을 너무 받으셔가지고 또 떠나셨어요. 제가 졸지에 고아가 됐어요. 또 떠나셨어요? 네, 그래서 6학년이 됐는데 하긴. 그때 새어머니도 뭐 친어머니도 연락이 잘 되는 상황은 아니었고 그때 친척들이 모여서 얘를 어떻게 할 건지 막 저 앞에서 고민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거는 주님 가능하면 대구에 있고 싶다. 왜냐하면 제가 유일하게 정말 마음 붙일 때가 교회밖에 없었거든요. 네. 교회 말고는 제가 어디든 상관없는데 교회 가고 싶다. 그래서 전 대구에 있어야 된다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제가 대구에 있는 친척이 저랑 제일 가까웠어요. 이분이 다행스럽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래?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이거 주님 응답해 주셨구나 했는데 그분이 그때 신혼이셨거든요. 그 아내분이 그 말을 듣자마자 엄청 서럽게 우시는 거예요. 제안을 해놓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세요? 네, 제가 말은 안 했는데 그 이제 친척분이 너 준현아 나랑 같이 살래? 했는데 그 말이 떨어지게 무섭게 우시는 거예요. 지금 신혼인데. 신혼이니까. 내 자식도 아니고. 아니 그래서 앞에서 우는 게 어디 있어? 좀 약간 먼 친척인 거죠. 네, 막 엄청 먼 친척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저는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친척이었는데 너무 서럽게 울어서 제가 순간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대답하면 안 돼. 그렇지.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누구네 집에 가게 됐어요? 그때 제가 이제 또 기도를 드렸죠. 주님, 뭐 고원을 가야 되나 정말 많이 고민을 해서 교회 근처에 고원이 있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주님 제가 만약에 고원을 간다면 이제 대구의 집은 제가 갈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시골 집은 갈 수가 없으니까 고원을 가야 되겠다. 가능하면 교회 근처, 교회가 달성공원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 근처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어머니가 연락을 받고 오신 거예요. 그래 어머니가 나타나야지. 네, 그래서 어머니랑 또 다시 이렇게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래 어머니가 살아계시니까. 맞아,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네, 어머니가 다시 연락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어머니는 새아버지랑 또 새살림을 하고 계셨던 거고? 네, 저 몰랐어요. 어머니만 계신 줄 알았는데 따라갔는데 집에 어떤 아저씨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어머니도 정말 힘들었는데 새아버지는 몇십 배는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렵죠. 네, 그래서 제가 인사도 안 하고 막 엄청 못되게 막 굴었는데 그때 새아버지도 저를 너무 힘들어하셔가지고 막 쫓아내려고 하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때 얘랑 나는 하나다. 얘 갈 데가 없다. 얘를 쫓아내면 나도 나갈 거다. 라고 하시니까 새아버지가 몇 학년 때예요? 그때가 이제 6학년 중1 넘어갈 시점이었는데요.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새아버지도 정말 어쩔 수 없이 받아주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계속 잘 지내졌어요? 어떻게 사실 남자가 더 어렵거든요. 이게 뭐든지 이성이면 좀 나아요. 새 엄마는 나와 이성이잖아요. 근데 새 아버지는 이제 나는 동성이기 때문에 더 힘들죠. 네, 그래서 저도 이것도 잘 지냈으면 제 인생이 또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는데 그때 잘 안 됐습니다. 일단 아버지랑 사이가 일단 너무 안 좋아서 거의 1, 2년 아무 말도 안 했고 또 아버님은 저한테 나쁜 짓을 안 했는데 제가 너무 못되게 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철에 안 들어서. 그리고 또 한참 사춘기 될 나이니까. 인사도 안 하고 뭐 들락날락 하셔도 제가 모른 척하고 방에서 제가 게임만 하고 있고 그래서 되게 싫어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가장 꾸준하게 유일하게 했던 게 하나 있다면 교회를 가는 거였잖아요. 어느 날 10계명으로 이제 설교를 해주셨는데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너무 찔림을 받아서 아버지한테 처음으로 밥을 차려 드렸어요. 아버님이 그 식사를 보고 너무 감동을 하신 거예요. 얘가 생각보다 나쁜 놈이 아니었구나. 너 생각보다 좋은 놈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부터는 대화도 시작되고 마음 문을 확 여셨어요. 그래서 이제 새아버지한테 어머니가 계셨는데 저한테 할머니죠. 할머니도 소개시켜주고 할머니한테 가서 뭐 저를 내 아들이다. 이게 처음으로 내 아들이라고 인정도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진짜 아버지구나. 그때부터 제가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게 가족이구나. 네, 문제는 어머니가 그때 도박을 엄청 심하게 하신 걸로 알고 아까 있어요. 그 전에는 아까 뭐 장난으로 취미로 이거 책장 하셨는데 책장을 보셨는데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책장을 넘기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어느 아버님이 몇 달 전부터 술을 계속 드시는 거예요. 원래 그런 분이 아니셨거든요. 담배도 안 하시고 술도 안 하시고 엄청 바른 생활 하셨는데 맨날 술 드시고 집에는 맨날 토사물 있고 그러니까 제가 밖에 나가기가 싫었습니다. 맨날 아버님 쓰러져 계시고 여기저기 토한 자국 있고. 그러니까 어머니 때문에 속상하셔서. 네, 전 맨 처음에 몰랐어요. 아버님이 잘못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아버님이 저한테 종이뭉치를 보여주셨는데
한눈에 봐도 엄청 많은 거예요. 보니까 뭐요? 50만 원, 100만 원 막 적혀 있던데 네. 그 어머니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계셨던 거예요. 카드로 끊어서. 그래서 너무 괴롭다고, 나 너무 힘들다고, 누구한테 말해야 되냐 하면서 도저히 말할 데가 없으니까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한 거 아니냐고, 너네 엄마 왜 이러냐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정말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어머니를 거의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예 그냥 도박에 빠지셨어요? 네, 뭐 일도 하셨는데 네. 거의 밖에 나가셔서 그때도 제가 혼자 밥을 차려 먹고 아버님도 집에 잘 안 계셨고 그때도 거의 고아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도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집구석에 뭐 들어오고 싶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정말 지금은 이해가 아, 되는데 네.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새아버지도 결국 인내하시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셨어요, 어머니랑? 어느 날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예. 대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기 직전이었는데 네. 입학금이 400만 원인 거예요. 예, 예. 근데 저희 집은 뭐 빚 때문에 돈이 없는데 네. 새아버지도 돈을 못 주겠다. 네. 엄마도 돈을 못 주겠다. 대학 가고 싶으면 너가 알아서 돈을 벌어서 가라고 네. 하는데 고3이 합격을 한 네, 거예요? 합격을 했어요. 네. 어. 고3이 어떻게 근데 400만 원을 갑자기 벌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새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상했나 봐요. 어. 그래서 내가 400만 원 빚을 내서 왔다. 이걸 내가 계좌이체해 줄 테니 대학을 가라라고 하셨는데 제가 정말 그때 기도했거든요. 네. 하나님 기적 같은 방법으로 저를 도와달라고. 전 대학 안 가면 인생 망하는 줄 알았거든요. 예, 예. 그쵸. 그래서 이 대학을 안 가면 전 안 됩니다. 제발 대학 가게 도와주세요. 제가 400만 원 벌 방법은 없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턱 주셨으면 좋겠다. 네. 기도했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400만 원 딱 갖고 구해다 오셨어요. 예, 예.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다. 예. 감사하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머니가 그 다음날 갑자기 저한테 4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시는 아. 거예요. 그거 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정말 바보같이 어머니를 믿었거든요. 그 어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신 게 다음날 10만 원, 20만 원 붙여서 줄게. 그래서 저는 그러면 괜찮고 어머니가 너무 급하다고 하시니까 빌려드렸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등록금 마감 전까지도 어머니가 이제 잠수를 타신 거죠. 그래서 내 자식의 돈인데 대학 등록금인데. 네,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어머니랑 의절을 선언했고 어머니 이제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또 아버지도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버님이 네. 빚을 내서 이렇게 그렇죠, 했는데 그렇죠. 그 돈으로 이렇게 이때까지 도박은 어쩔 수 없었지만 그렇죠, 어떻게 아들 그렇죠. 인생을 망치게 하냐. 아 그것도 네 새끼 대학 보내겠다고 내가 빌려온 돈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도 너무 참다 그거는 도저히 못 참으시겠는지 어느 네. 날 갑자기 오셔서 짐을 막 챙기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한테 어떤 말씀도 안 하시고 표정을 보이셨는데 정말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막 뭔가 죄책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버리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막 그 등록금 내야 되는 날 그 마감일 날 그 네. 1분 1초가 얼마나 그 엄마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어땠어요? 네, 그날? 맞아요. 저 그때도 기도했습니다. 네. 주님 거기 계십니까? 제발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제가 5시 마감으로 기억하는데 4시 59분까지 제가 폰을 보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철저해. 네, 기적적으로 연락이 올 거다. 기적적으로 엄마가 연락이 와서 계좌번호 알려줘. 내가 바로 입금할게. 엄마가 늦었다. 미안하다. 네.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연락은 오지 않았고. 그 뒤에 뭐 사이다 남는 거 없어요? 목이 꽉 막히고 지금 고구마를 계속 고구마를 먹고 먹는 있는 것 같아서. 아니 그러면 사실 저는 그 뭐 대학을 입학하고 안 입학하고를 떠나서 그 어머니에 대한 상처와 또 내가 마음을 붙일 곳이 없다는 그 외로움이 얼마나 그 20대의 우리 작가님을 지배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어요. 어떻게 의지하고 살았어? 어디 의지하고 살았어요? 네, 정말 외로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교회 아니었으면은 네. 전 정말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막 네. 그런 생각을 해요. 네. 너무나 힘들었고 정말 집에 있는데 3일 정도 막 굶을 정도 있었어요. 막 돈이 네. 없으니까. 예. 하고 가만히 누워 있다가 배에 고픈 게 너무 괴롭잖아요. 네. 이대로 그냥 내일 안 오면은 편할 텐데 막 그런 생각을 했고 극단적인 생각을 했는데 네. 그때 말씀을 들었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지옥에 간다. 예. 정말 이 문장이 아니었다면 전 뭔가 선택을 꼭 했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안 죽는 사람들 많아요. 네. 맞아. 그거 힘 있어. 그 힘 있어요. 네, 맞아요. 정말요. 그래서 저도 무서워서 못 죽어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로. 네. 지금도 너무 괴로운데 죽어서까지 맞아요, 지옥 가면 안 맞아요. 되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어머님은 29에 만나셨어요? 네, 제가 이제 폰을 살리니까 예. 이제 어머니도 폰 번호를 안 바꾸셨고 저도 안 바꾸다 보니까 예. 연락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어머니가 연끈차라고 했던 말이 너무 충격이어서 예. 도박도 끊었고 엄마가 마음 잡고 살고 있는데 네. 여기 제주도다. 네.
아마 이제 다시는 평생 너를 못 볼 것 같으니 제주도에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저는 제대가 참 막막했거든요. 왜냐하면 살 집을 구할 돈도 없고 대학교에 입학할 돈도 없었고 네. 그래서 진짜 막막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거든요. 하나님 제 최소한 집을 좀 구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저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했는데 저는 그 응답이 어머님이라 생각을 해요. 네. 어머니가 전화가 오셔서 왔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고 제가 또 어머니한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이거 응답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다 포기하고 제주도 내려갈 테니까 엄마가 교회를 갔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알겠다고 내가 예. 교회를 가고 싶다고 이제 해서 예. 집사님이 되시고 세례도 받으시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할렐루야네요. 세상에. 그 어머니를 안 보고 살았던 그 시절에 대한 어머님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던가요? 사실 용서가 안 됐고 네. 머리로는 용서해야겠다 생각했지만 보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난안 될 것 같아. 네. 난 못해. 일단 네. 400만 원 그 대학 등록금에 대한 한이 있잖아요. 네, 너무 컸고 저는 그때부터 제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했기 예. 때문에 절대 용서가 안 되었어요. 예. 그런데 그때 어머니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왜 헤어지게 되었냐? 제 기억은 어머니의 도박 때문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어머니한테 들어본 말이 뜻밖이었어요. 아버지가 늘 술을 드시고 오셨고 예. 나를 때렸다. 예. 막 생각해보니까 저도 아버지한테 맞아서 기절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엄마가 그걸 버티다 못해서 도망을 가신 거예요. 예. 그 말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래도 어머니의 도박으로 제 대학을 못 간 건 바뀌지가 않잖아요. 근데 네. 그건 어떻게 된 거냐라고 예. 물어보니까 그때 내가 너무 큰 실수를 했다. 엄마가 도박에 미쳤었다. 예. 그건 이해를 못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제주도에 새아버지가 또 계시는 거예요. 예.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맞지.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 그래서 못 받아들이고 있는데 근데 청년부 목사님이 제 이야기를 아시고는 예.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관점이 180도 바뀌어 버렸어요. 그때 목사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네. 이제 어떻게 어머니가 아들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따지니까 그 목사님이 어머니는 너한테 피해 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어머니는 단지 어머니 인생을 열심히 사신 거야. 예. 제가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제가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 어머니도 정말 가정이 깨지신 거잖아요. 어머니의 이 원인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머니가 이해되고 그때부터 어머니가 용서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도 정말 힘드셨고 어머니도 살려고 나가신 거구나. 그래서 어머니가 위로 이렇게 용서가 되었습니다.